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가?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성령이 우리는 계심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한테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체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손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자문다답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그 사건을 그 체험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라는 성령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름은 아는데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언제 그분 앞에 갈 것이고 그분은 나에게 뭘 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르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부부의 연을 맺고 50년을 살았는데도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내 아내가 잠자리에 잠버릇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떨 때 기뻐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떨 때 기뻐하고 내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과연 부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는 잠깐은 살아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단점들과 나의 부족함들을 바꿔주기도 하는 것이죠. 왜? 내 사랑은 아내요. 내 사랑은 남편이기 때문에 내 사랑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성령님을 모른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첫째는. 그 다음에 뭐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왜 그러느냐? 그런 일들은 다 어리석은 거다. 예수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수는 미쳐야지 올바른 것이지 예수에 설미치면 이거는 적당하게 돼버리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교회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오늘 예배 적당히 드리고 헌금 적당히 하고 교회 적당히 거리두고 항상 말씀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해석이 뭐냐? 그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왜?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육적인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절대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영적인 해석을 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 목사인 저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여러분들을 지금은 대충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저 사람 대화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대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수준을 낮춰가지고 너희들에게 대해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S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Y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K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은 높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연고대 안 나와도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은 어째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영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어른으로 대우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남하고 쉽게 다투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반면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면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안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자꾸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뭐냐? 변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계속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고 외모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투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가짐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해되죠.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이를 들어가시면 외모부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고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만날 때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적으면 육의 사람들이 많으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음적으로도 비교해요. 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상대방을 누르려고 해요.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항상 제자들끼리 모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들 보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좌우에 예수님 옆에 세워달라고 부모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도 알지를 못해. 이런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히자마자 바로 뭐예요? 도망을 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한 인생이 변질되는 곳에서 변화를 이루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마침내 AD 313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은 늘 제가 부흥회를 가서도 그렇고 말씀드립니다. 무승부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여러분 야구를 시작해서 무승부가 되면 12회 말까지 해요. 미국이나 여러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는 승부가 날 때까지 합니다. 적당주의는 없어요. 패배주의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패배한다, 이런 일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카타르시스를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들도 지금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미제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도 인생에는 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 되는 그러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많이 싸우고 뭐 어떻게 돼도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무리 안 맞아도 여러분 뭔가 서로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견이 있어도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면 한 가지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성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성격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서 그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요, 마귀의 역사는 나누고 분열하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몇 명 안 돼도요, 마귀가 역사하면 둘 중 안에 하나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봐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나무라고 큰 교회를 갖다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면. 여러분, 적은 교회가 왜 적은 교회를 머물러 있냐? 이유가 있어요. 보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큰 교회는 더 큰 교회 되는 이유가 더 하나 되려고 하는 역사가 있고요. 적은 교회들을 보면 그 속에 여러분 보면 몇 명 안 되는 데 갔다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 가슴을 쳐야 되는 한 이유 중에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대식구도 아닌데 우리 가정은 뭐 아주 몇 식구 안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그 성격은 바꿔지지도 않지만 바뀌어지기도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독특함과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에 내가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사는 거고요, 교회가 사는 거고요, 직장이 사는 거고, 공동체가 사는 거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면 끊임없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도지사에 재선한 어느 분이 이제 여야가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 되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싸웠으면 이제 지쳐가지고 그런 소리를 정치인들도 하겠어요.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소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나 절대 사람의 그런 말로는, 특히 더더군다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얘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국민일보 보니까 이번에 뭐 교육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면 뭐하냐? 크리스찬다운 영향력을 못 주는데 이 사람도 예수쟁이였구나 놀라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냐? 내 몸 안에 여러분 두 자아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두 싸움에서 진정으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질 때 오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임하고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할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완벽하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불어와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쓸데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단들한테 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이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러면 나는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개떡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살아보세요. 영으로 살아보면 내 온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 느낀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보세요.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못 배웠지, 너 가난하지, 너 성경 아직 모르잖아, 너 기도 많이 안 했잖아,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갈급하게 그렇게 엎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셔요. 나는 성령님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성령님으로 변화된 흔적, 스티그마가 내 심령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보시는데 여러분 5절, 6절, 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을 안 읽었는데요,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그가 얻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요, 특별하게 5절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는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을 말하는데 그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 8절에 하나님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신의 삶을 잠시적으로는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13절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 성령님이, 다른 말하면 영이, 여러분 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육신. 우리는 내가 이 다음에 부부간에서도 내가 외도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 보는 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보는 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볼 데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는 것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에 끝나느냐? 여러분 듣는 것에서 또 유혹을 받습니다.
말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받는 모든 것, 사단이 하는 이 템테이션에 대해서,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육신을 통제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여러분 13절만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9절에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 속에 모신 자라면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진정한 승리는 성령의 소욕의 승리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런 기쁘신 우리 안에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좋은 친구 있다고 되지 않아요. 돈만이 있다고 되지 않아요. 명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은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하려고 우리가 묻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가면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바알세봄에게,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봄에게 물어보라고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너무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 건 좋은데 밤에 누웠다가 못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가보면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은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는 예외고 장로는 예외고 권사는 예외고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을 잘 물어야 된다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은 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성령님에게 짓는 죄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첫째는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요. 성령 해방죄. 두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와요.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는 죄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요.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내가 저런 거 음란한 거 보지 말고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그런 게 안 오는 줄 아세요?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오빠하고 몇 마디만 하면 넘어갈 사람들이 다 전부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허벅지만 걷고 와도 벌써 갔다가 옆으로 침이 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육신 속에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이 육신을 통제하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삼손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런데 삼손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두 가지를 방치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성질을 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갔다가 그냥 자기 성질을, 분노를 일으켰어요. 쓴뿌리가 자존심이 완전히 원망, 죄책감, 갈등, 근심, 상한 감정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 방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방치한 거예요. 뭐 드릴라를 포함한 여자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음욕의 더러운 영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여러분 부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나도 좀 몇 거느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그러고 싶은 분들 계세요? 이슬람으로 그렇게 가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일부 일체제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요,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고난도 감수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감정마저도 어떤 때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예수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몸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래,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끝장인 거예요. 목회는 끝이에요. 더 엔더라고요. 끝이라고요. 26절,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질 때, 영으로 육을 통제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의 위치까지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건 이거는 언감생심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지션을 분명히 하자. 위치 선정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왜 떨은 거예요?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영성이 약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떨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까봐, 성령님이 자기 사역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자기의 그 가는 길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래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떱니까? 돈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봐. 여러분 그런 거는 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자권을 주셨고요, 유업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모든 것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떨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 영적인 맛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느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 될 때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분명히 할 것은,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은 본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참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참된 말씀으로 가야 되고요,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참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